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행위,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용서가 있고요.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 잘 드리고 어떤 예배는 소홀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양각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불행했던 삶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암울했던 미래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애를 쓰기보다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길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뜬금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온도차가 크죠. 어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줄여주시겠다, 앞으로 광야에 살아갈 어떤 필요한 걸 주겠다 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40년 광야의 생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드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도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내려와 갖고 완전히 패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오히려 나한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다 라고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광야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망적인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제사, 즉 예배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그들이 미래에 받을 다양한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광야 생활이 결코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 절망을 뭐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라고 하고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귀찮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2절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삶의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드려야 될 화제, 번제, 각종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다양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예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예배가 중요한가? 무슨 예배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바꿔주신다는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회복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린다면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미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꿔주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과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딴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남은 힘을 짜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사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들과 방식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가 화제로 드리는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화제의 특징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불에 태운다라는 것이죠. 불에 제물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것이 아니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화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 지식, 힘, 재능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화제예요, 화제.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안 돼. 하면서,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거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으려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소재. 소재가 뭡니까? 소재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요. 여기서 고운 가루는 주로 밀가루죠. 밀가루. 이 가루로 드리는 것은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곡물 그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소재는 일반 가루보다 훨씬 더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지 않고 밀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것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요소들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인생을 만들지 않고 나를 가루로 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양을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재와 함께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드리는 거 볼까요? 9절 10절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전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거냐면 부어 드리는 거예요. 부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부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모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말을 써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삶을, 모든 호흡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전제로 드려지는 자신의 일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기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진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의 멸류관, 영광,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드린 거에 비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이유가 더 큰 하나님이 주실 영광,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생명과 삶을 세상과 헛된 것에 드리면 영화로운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험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첫 열매의 거제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거제.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첫 열매를 19절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세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열매는 뭐예요? 내가 얻은 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뭐가 이게 비슷한가 생각해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 찬송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제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동되는 게 뭐냐면 이 거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 광야에서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날 먹게 하시고 하셨지만 농사지어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 맺은 것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거 보장 아닙니까? 이거 생명보험보다 더 좋은 보장 아니에요? 거제를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양식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거제로 드리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거제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냥 거제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든 간에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광야 생활로 들어가지만 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물을 쌓고 학력을 쌓고 뭐든지 남들보다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일 생기면 혹시라도 그것이 도움이 될까 봐.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제의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보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주일 예배에 은혜와 축복이 있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은혜와 축복이 있고요. 각 목장 예배에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예배가 그 특징이 있고 그 축복이 있어요.
어떤 예배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는 만큼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손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내 인생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